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가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 최정신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이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영상 하나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은 이제 강아지들이 다이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올림픽, 다이빙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메달을 땄을까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강아지가 가장 잘 다이빙을 하는가? 다이빙 하면은 이제 물이 공중에서 어떤 회전을 하고 또 떨어질 때 물방울이 적게 떨어져야지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심히 그걸 보면서 어떤 강아지가 가장 훌륭한 다이빙 강아지인가 이거를 이게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강아지가 가장 잘한 것 같다라고 이제 마음속에 정해두고 이제 댓글을 열어서 한번 봤는데 이 영상이 실제 영상이 아니라 이 AI가 제작한 그런 영상이다라고 댓글에 써 있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어떤 강아지가 훌륭하게 다이빙을 했는지 분석하고 있었던 그 제 자신이 바보처럼 여겨졌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완전 이제 몰입해서 그렇게 진짜처럼 여겼었는데 가짜라는 사실을 알자 무언가 의미 없는 일처럼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짜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던 것이죠. 사진은 조작할 수 있으니까 인증 영상을 가져오면 이제 진실로 받아들여지던 그 시대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AI가 만든 가짜 영상에 우리는 열광하고 진짜 온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진짜로 느끼는지 진짜로 여기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실보다는 그럴듯한 것이 사실보다는 감정적으로 와닿는 것이 더 힘을 가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에 요구되는 능력은 많은 정보를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검색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어떤 좋은 그리고 필요한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마치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 물건들이 지나갈 때에 불량품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런 작업처럼 그런 분별 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현 시대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처럼 분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이 직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군대는 언제 가야 할까요? 이 느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아니면 제 욕심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좋은 설교를 찾아 듣기도 하고 예언 기도를 받기도 하며 이 기도원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봤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편으로는 의심하면서 동시에 부러워하며 우리는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며 이상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도 있고, 또 인스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감성적인 글들이 떠돌아다니고, 또 유니버스가 응답한다, 온 우주가 응답한다라는 그런 영적 서적들도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봤던 이 AI 영상처럼 말이죠. 결국 우리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되묻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음성과 아니면은 가짜를 구별할 수는 있는 것일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의 분별법이 있는데 아마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열시키지 않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길 주님께서는 원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평안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지표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우리의 생각에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선포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거든요. 예수님의 탈을 쓴 악마였을까요? 과연 그것이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이 말씀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11 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이 베드로에게 보였다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이에 합세하여서 자신들이 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결국 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기쁘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고 다 끝났고 이제 희망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진 이 암흑 같은 시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빛이 되셨으니 이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삶에 다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말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이십니까?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살아나 밝게 빛나는 새로운 희망이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무엇을 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그 자체가 그냥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을 만한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축구 경기에 나가는데 메시가 나와 한 팀이라면, 듀엣으로 가요제에 나가야 하는데 김범수와 함께 나간다면, 기말고사를 보는데 교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유재석이 함께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참 든든하겠죠.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이제 제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다시 사셨다라는 이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그런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서로 기뻐하고 뿌듯해하면서 놀라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곁에 서십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내가 그것을 봤다,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서로 말하고 기대하면서 있었던 그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잃었던 가족을 찾으면 기쁘고, 또 잃었던 작은 돈 하나 찾으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면 기뻐하는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다니, 그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만난다니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온 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평강의 선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하지 않고 놀라워하고 무서워합니다. 37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려놓고 제자들의 모습은 이 예수님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제자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존재, 즉 사람이 아닌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우리 일전에 이런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걷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걸어오면서 제자들에게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이때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물 위로 누군가 걸어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일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올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없겠죠. 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자신들에게 걸어올 것이라고 여기지도 못했고, 또 그렇게 풍랑이 일고 있는데 물 위로 누군가 걸어오니까 절대 사람일 리가 없다, 아마도 귀신일 것이다 라고 하여서 놀라 소리쳤던 것이죠.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제자들은 오히려 더욱 마음을 졸이면서 놀랐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닫힌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그 문을 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기보다는 이 예수님이 진짜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도마처럼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오늘의 반응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무엇이라 대답하실까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말씀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의아해하시고 또 믿음이 있을 때에는 칭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만을 읽었지만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처럼 믿음이 없음과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보고 의심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곤 어떻습니까? 칭찬하실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보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시며 의아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의심함을 예수님께서는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는 것이죠.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 왜 그래? 나인 거 모르겠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활한 이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이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일생토록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 일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오히려 이 예수님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기뻐했던 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니 이게 진짜 예수님인가? 영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사랑하는 이 선생님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인지 아니면 영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러 그리고 그들을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러 오셨지만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곤 오해하며 평안과는 정반대인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였지만 아니 이전에도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알면서 능통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즉 믿음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었다라면 이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우리 청년들은 이 신당중앙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성경 이야기도 다 알고 또 찬양도 곧잘 따라 부르고 교회의 그런 어떤 단어들, 용어들 그런 것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거쳐오면서 지금 이 청년부에 계신 것이죠.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선 그리고 기도하고선 의심을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헷갈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반문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아예 하나님께도 묻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겠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되고 또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말씀을 내가 듣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내 마음이 평강해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내가 만약 지금 주님과 단절되어 있다라면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평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불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나를 발목 잡고 있고 이 예수님의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겠죠. 오히려 나를 그 들은 말씀의 반대로 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도록 내 삶을 더욱 그 말씀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내가 만약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면서 그렇게 기대하며 설레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이곳에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교회를 떠났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님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갇혀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과연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제자를 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리고 제자들의 의심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며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또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이해하시곤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즉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인 되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러 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맞는지, 죄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의심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하지만 의심이 많은 우리를 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처럼 이게 정말 하나님인가요? 그렇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심을 이해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앞에서 음식도 드시면서 이게 나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저 의심이 됩니다. 보여주세요.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주세요. 라고 내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살아갈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 또한 주님께 내어놓으며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의심하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 미랄 청년부가 되시길, 모든 예배자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의 마음 문에 평화,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한 평화롭기를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며 또 하나님까지도 의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평강을,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거부감 없이, 우리가 혼란스러움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넘칠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소망하고 있으면서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며 하나님 이것이 진정으로 맞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의 그 평강의 선포를, 평안의 선포를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우리가 평안의 삶을,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격 욕구를 채워서 그런 칭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정말로 소망하기에, 하나님을 진짜로 원하기에 주님의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에 우리가 어떤 오해도 없이, 선입견도 없이, 편견도 없이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왕이시고 평안의 왕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제자의 삶을 넘어서 사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미랄 청년부도 서로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저주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평강을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평안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진짜 평안이 무엇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청년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평안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 혼자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사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 미랄 청년부가 미랄이라는 이름처럼 이 땅에 숨겨져서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며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며 너희 삶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 영혼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주님의 축복 속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앞세울 때가 참 많았고 또 주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 외면할 때도 있었으며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울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빌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사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미움이 당연시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평강을 빌어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내에서도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 문화가 싹트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항상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믿음 없음을 돌이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새로 마을로 파송받은 박진권 청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